네, 총 8번의 시간 중에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교재는 한 8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읽도록 제가 스케줄링을 했는데, 제 목표는 이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적인, 이렇게 초대교회사의 전문가가 되어 간다기보다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책을 읽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 가슴이 저려오는 제 순교의 이야기들도 있고 또 왜 그랬을까라는 어떤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좀 근본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각도로든 여러분이 잘 소화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은 좀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는데 음, 그래서 뭐 책이 있으니까 뭐 굳이 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이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또 생각해 보니까 좀 뭐랄까요? 시각적인 자료가 좀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요 자료는 뭐 아주 전문적인 자료는 아니고 책을 정리한 것뿐입니다만 오늘 또 강의를 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시작하기 전에 뭐 질문은 안 받고요. 네, 그냥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또 그렇지만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또 조금, 어, 이렇게 여러분이 어떻게 소화하시는지 좀 이따가 또 자원해서 좀 나누실 분들 있으시면 또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인데, 책에서는 이제 핍박에 대한 이야기가 3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주에 좀 이 책에서는 이제 핍박을 10개의 핍박으로 좀 이렇게 심플리파이해서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5개의 이제 핍박, 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간까지 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6번째 이 책의 기준으로 6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 핍박까지를 좀 내용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이시는 거는 에베소 지역에서 발견된 익투스 문양이다. 그래서 물고기 표시가 을의 이제 기독교인의 표시라고 여러분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그죠? 많이들 그렇게 쓰고 있고, 특별히 개신교 측에서는 어떤 상징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그림이라든지를 이렇게 즐겨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주는 어, 그런 메시지가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미지에 그렇게 의존을 하지 않지만 초대 교회로부터 이제 내려온 교회 역사 속에서는 이미지가 많이 사용되었거든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역사 속에서도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익투스라는 거는 단어 자체로는 물고기라는 이제 단어인데 아주 단순한 단어인데 이제 그게 알파벳이 5개가 이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 이제 헬라어 대문자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가 이제 약자로 이렇게 쓰여요. 그래서 앞에 I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이죠. 그리고 X로 보이는 알파벳은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간에 저건 TH 발음인데, 테오를 이제 뜻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휘오스, 이제, 영어 발음으로는 H 발음인데, 휘오스에서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마지막에, 어, 저 표시는, 우리 수학 배웠을 때 시그마, 표식인데, 이제 S, 이렇게 발음으로는 S를 뜻하고요. 그 Savior, 그래서 구원자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제 이 약자를 물고기라는 이제 단어에 담아서 비밀스러운 어떤 암호 그리고
서로에 대한 표식으로 이렇게 사용했다. 아니, 대놓고 믿을 거면 이런 표식이 뭐하러 필요하겠어요. 그죠? 어, 이 문양 자체가 어떠한 핍박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이미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10개의 대핍박에 대해서 이제 네로, 도미티아누스, 트라이아누스. 여러분 이거 황제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열 번째 핍박에 나오는 디오클레티아누스 이 황제는 로마 황제 순서로는 43번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뭐 300년 남짓에 엄청 많아요. 평균 재위기간이 뭐 거의 10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지무지 많은 이제,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 책에서는 이렇게 10명을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네로부터 시작해서 디오클레티아누스까지 하면은 250년 정도잖아요. 이 250년 정도의 이렇게 10개 정도의 대핍박의 시대를 나누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septimius 세베로스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6번째 트락스 황제를 볼게요. 황제 트락스 시대면 벌써 이제 235년,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되기 100년도 채 남지 않은 이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시기를 이제 무정부 시대, 사실 처음에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기에는 굉장히 단일 황제의 견고한 그 권력 아래에서 로마가 좀 이제 막 라이징하고 있는 그런 때였다면 이게 이제 2세기, 3세기를 넘어가면서 벌써 이제 여러 가지 제국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막시미누스 트락스 이 황제 시대부터 285년, 그러니까 뭐 한 50년 정도? 50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 22명의 황제가 이제 서로 쿠데타를 반복하면서 죽고 죽이는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자료를 연결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음, 한번 해보죠. 아마 여러분 그 뭐 지금 핸드폰이나 뭐 이렇게 PC나 했을 때, 어, 네, 로마의 역대 황제 뭐 이렇게 치면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은 이제 황제 순서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 황제가 어떻게 퇴임했는지가 이게 쭉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은 암살이에요, 대부분. 이제 대부분은 암살로 죽고, 자결도 있고, 뭐 서로 처형하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 이 로마 제국이 이제 위기가 왔다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위기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희생양이 된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요 맥락을 여러분 연결시킬 수 있으시겠어요? 로마 제국이 위기가 오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처형돼야 됩니까? 로마 제국이 흔들리고 뭐 정치적인 위기, 황제가 계속 갈아치우는 그런 상황에서 왜 기독교인들은 희생양이 되냐는 거죠. 이 책에서도 말을 하고 있지만 두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약 2년 정도 재위 기간을 갖는 굉장히 이렇게 패스트 체인징이 되는 그런 황제들이 한번 이렇게 딱 정권을 잡으면 어, 자기 나름대로는 이 제국을 안정화시켜 보겠다고 어떤 강력한 파워, 강력한 정책, 이런 정책들을 수립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여러분 투표와 선거를 해보셨겠지만 대부분은 전임자의 하던 정책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항상 반대로 하죠. 나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 나는 다른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새로 정권을 잡은 황제의 방향성에 따라서 일단은 기독교인에 대한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다.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에 보겠지만 이 핍박의 이유가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배척하고 관용했다가 어쩔 때는 배척했다가 이런 게 굉장히 난립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제국이 불안하다 보니까 이 제국의 통합 그리고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영토도 굉장히 넓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지도 잠깐 보여드렸죠. 지중해 전체를 포괄하는데 지금이야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뭐 동부, 서부 이렇게 오가면서 일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뭐 사실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일을 하고 있지만 로마 시대 때 여러분 편지 하나 전달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한 명의 황제가 그 많은 지역을 통치한다고요? 이를 위해서 로마 황제들은 대체적으로 이 제국의 통일성을 위해서 종교 단일화를 엄청 강조했습니다. 로마의 신, 그리고 로마 종교, 로마의 신에게 희생제를 드리는 것, 그 자체를 엄청 강조하죠. 조선을 무력으로 일본이 이제 식민, 체제로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이제 무력으로 통치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황국 신민을 엄청 강조하면서, 신사참배와, 그리고 성씨 계명, 그리고, 어, 기미가요 부르고, 이런 일들. 어떤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엄청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죠. 그만큼 조선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기독교인들은 항상 희생양이 되어 왔다. 어, 여러 가지 이제, 순교자의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순교 면류관이라는 이제 제목을 가진 이제 순교자 열전이라는 기록들이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거기에 이 당시에 히폴리투스라는 순교자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다. 이제 교재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히폴리투스는 변증가 시대 이제 교부의 분류를 따지면은 이제 어떤 신학적인 기틀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그 시점에 이제 활동했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 사실 그 계보를 따라가 보면은 히폴리투스의 스승은 이레니우스고 지난번에 봤습니다 우리가 이레니우스의 스승은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고 그리고 이 폴리카르포스의 또 스승은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고 사도 요한의 스승은 사실 예수님이죠. 보면은 예수님으로 시작한 단 12명으로 시작했던 그 복음의 전파가 어, 이 지금 씨를 뿌린 것이 나중에 어떻게 꽃피는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참 뿌릴 때는 모르죠. 여기 지금 우리 정수정 간사님 계시는데 널서리에서 하는 일들은 씨를 뿌리는 이 말도 못하는 이 아이들에게 안아주고 같이 찬양하고 또 예배하면서 같이 있어주는 거. 그게 이 일이 어떤 일로 어떻게 나중에 꽃필지. 여기 다 자녀분들을 키우신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사실 복음이라는 전파가 어떤 전략과 어떤 계획과 어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로마가 이렇게 변할 거야. 이런 방향성으로 진행이 됐다기보다는 그 순간에 충실했던 것, 그 순간에 믿음을 고백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 자체를 향했던 그 모습이 여러분 누가 작정하고 순교합니까? 나는 순교할 거야. 나는 꼭 이런 모습으로 순교할 거야. 누가 그래요? 그죠? 근데 참 핍박의 시대에 그 순간의 믿음.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가고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기도 할 것이다. 근데 그때 너희가 할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할 말을 넣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순수한 형태의 믿음이겠죠. 그리고 이게 순교 이야기, 핍박 이야기에 굉장히 어, 참 뭐라 표현할까요? 참 고귀하다? 참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 히폴리투스 여러분 읽어보셨죠? 거기에 이제 히폴리투스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지가 찢겨서 이렇게 목숨을 잃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전설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예술 작품에도 남아 있어서 몇 개를 찾아보니까 위에는 벌써 이제 중세기에 그린 그림 같고요. 밑에 그림은 조금 투박하지만 역시 그 히폴리투스의 순교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조금 이제 그 당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로마 적대 감독, 적대 감독이라고 하니까 좀 나쁜 놈처럼 들리죠? 그죠? 어, 영어로는 안티포, 라고 얘기하는데, 안티페페 뭐 이렇게 부르는데, 교황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 어, 이렇게 카운터파트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또는 그 당시 교회를 놓고 대립했었던 인물들을 가리켜서 적대 교황, 적대 감독 이렇게 부릅니다. 어, 적대 감독이라고 해서 다 어떤 비정통이다, 뭐 다 틀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은 이 히폴리투스도 사실은 교회에는 반역자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적대 감독이라는 표현, 그리고 적대 교황이라는 표현은 아무래도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17세기, 16세기에 이제 어, 부교로부터 로마 카톨릭부터 분리가 됐는데 로마 카톨릭은 엄청 그 정통성에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정통성이 어디까지 갑니까? 교황의 제1대 교황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죠? 제, 제1대 교황 베드로까지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정통성은 신약 성경하고 바로 연결을 해버린 거죠. 그죠? 예, 베드로까지 올라가려면 그 사이에 많은 역사적인 장애물들을 이제 다 가지를 쳐내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두세 명이 막 대립을 하더라도 단 한 명만의 정통성을 인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적대 감독, 적대 교황이라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싸웠냐? 왜 대립했냐? 그리고 왜 교회가 갈라졌냐? 왜 리더십에 분열이 일어났냐? 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깊이 보겠지만, 신학적인 견해 차이, 신학적인 논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만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하면, 이제, 책에 나오니까, 책에 단어가 나오니까 제가 그냥 쓴 거예요. 양태론이라는 게 있고, 이제 종속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제 신학적인 설명이에요. 양태론이라는 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 본질은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변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단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의 하나님이 단지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또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자 하는 형태만 그때그때 바뀌시는 것뿐이다. 이해되세요? 요거 이제 다음 주부터 진짜 재밌을 거예요, 이제. 양태론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한 분이시고. 이게 얼핏 보면 삼위일체론하고 되게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곧 성자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 곧 성령 하나님이다. 한 분인데 그때그때마다 모습을 다르게 다른 옷을 입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활동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삼위일체는요, 제일 쉽게 설명하면 한 분이면서 세 분이시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한 분이면서, 요게 헷갈리니까 이제 한 분이면서 삼위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한 분이신 것, 100%한 분이세요. 오케이. 근데 100%세 분이세요. 오케이. 외적으로 보여질 때는 100%한 분이세요. 그러나 그 한 분 하나님의 내적인 영원한 교제, 영원한 그 친밀한, 끊을 수 없는 그 친밀함 속에서는 세 분이 정말 한 몸처럼 연합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언어로는 표현 잘 안 돼요. one and many라는 뜻이거든요. one and many. 원이면서 many다.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초대교회 때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많은 이단적인 이제 주장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무엇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가를 추구해내는 엄청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산물이 삼위일체로 니케아 공예 나중에 이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치열한 산물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태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한때 붐을 막 일으키다가 또 이단으로 정죄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종속론은 또 양태론의 반작용이에요. 이거는 종속론은요, 쉽게 말하면 성자가 성부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런 표현들이 계속 복음서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더 큰 분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으로부터 나온, 뭔가 더 열등하신 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게, 성령까지 이제 합쳐지면 성자와 성령이 성부에게 종속되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요. 사실은, 사역적으로는, 존재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이시고 동일하시지만, 사역적으로는 성부께서 창조의 사역을 먼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먼저 우리의 시점에, 우리의 인류 역사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순서적으로 먼저 역사하신 건 맞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존재를 하셨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때에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죠,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사역적으로는 후순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이후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서, 사역적으로는 이제 순서가 있는 것인데, 성자가 성부에게 종속되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성부와 성자는 존재적으로 다른 분이 되어버리고, 성부께서 가지고 계시는 신성, 디바인, 그 캐릭터 같은 것들이 성자에게는 그럼 똑같은 거냐? 아니지 않냐? 성자는 신성의 면에서는 성부보다 떨어지신 거 아니냐라는 이제, 쓸데없는 추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종속론. 나중에 여러분 이제 많이 얘기를 들으실 텐데, 종속론은 아리우스주의, 아리우스파라는 이제 이단으로 공식 정죄된 이단의 파와 연결이 되고요. 양태로는 이제 사벨리안이라는 이제 공식 정죄된 그 파와 이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믿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수많은 피들이 뿌려졌고, 수많은 논쟁과 정말 치열한 그 신앙에 켜켜이 쌓인 그런 히스토리가 쌓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히폴리투스라는 이제 순교자의 이야기를 올려봤고요. 이어서 나오는 이제 이 책이 참 좋은 게 이 라은성 교수님께서 이제 여성에 대한 순교자,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 좀 항상 이제 남성 중심으로 역사가 쓰이기도 하고, 어떤 숨겨져 있는, 분명히 순교는 남자만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여성에 대한 분들을 많이 좀 발견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여성 선교자에 대한 책을 따로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에는 좀 몇 개밖에 이제 약간 균형 잡히게 이렇게 넣으신 것 같은데, 세실리아라는 이제 순교자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생소하죠, 여러분. 이 이름들이.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인 또는 성녀로 추대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한테는 아니 그냥 나 믿어 아무것도 모르고서 나 믿어 이런 분들 말고요. 진짜 조금 진지하게 카톨릭 신학, 카톨릭의 역사, 신앙에 대한 좀 진지한 고찰이 있는 분들은 익숙하신 이름일 수 있어요. 네, 성녀 체칠리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그 이야기 좀 잔인하고도 절절하죠. 어, 보통 이게 로마 카톨릭에서 성인으로 추대하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이렇게 괄목할 만한 어떤 신학적인, 어, 이렇게 공로를 했든지, 그리고 꼭 필요한 게 그 성인으로 추대하려는 그 사람의 역사 속에서 기적이 있어야 돼, 항상. 어떤 기적적인 이제 부분들이, 어, 이제 로마 카톨릭 교황청에 의해서 승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성인으로 추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교자들의 이야기 속에는 항상 기적 이야기가 붙습니다. 이제 이게 진짜냐 아니냐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성경도 진짜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세실리아의 이야기에는 목을 3번 쳤는데도 목이 잘리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조각을 잘 보시면 목에 어떤 흔적들이 있죠. 예, 그 흔적들을 그대로 이렇게 조각으로 표현을 해놨고요. 손을 보시면, 왼손은 검지손가락 하나를 하고 있고, 오른손은 잘 안 보이지만, 오른손은 이렇게 손가락 3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드러냈다. 그런 이야기와 함께 이렇게 조각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분이 성녀로 추대된 기적의 조건은, 어, 이 세칠리아라는 이 여인이 묻히고 난 다음에 수백 년이 지나서 교황에 의해 그 무덤을 다시 발굴하는 과정 속에서 시체가 썩지 않고 그대로 묻은 그대로 이렇게 있었다라는 부분이 인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기적 이야기들보다도 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드러냈다라는 그 부분이 죽음을 불사하고도 드러냈다는 부분들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본 바이브는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는 우리한테는 지금 잘 없기 때문에, 잘 없다라고 제가, 이렇게 너무 단정 지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죽음을 각오한 신앙이 우리의 기본 정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 때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이 기본 정서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 죽음의 이유가 다 순수하지만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겠지만, 그리고 그래서 순교를 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나도 순교를 한다라는 그 부분이 순수하지만은 않은 의도를 가지고 또 그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또 섞여 있을 수도 있었다. 그건 뭐 현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진짜 하나님만 아신다. 이럴 때. 아, 정말 하나님만 아셔. 이거는. 이럴 때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 매일 성경 말씀에 이제 도피성에 대한 말씀들을 신명기 말씀들을 이제 다시 묵상하게 됐는데, 음, 도피성에 피한 살인자가 정말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 비의도적으로 정말 억울하게
정말 사고로 우연히 그렇게 죽었는지 그걸 어떻게 판별할 거예요? 진짜 쉬운 일 아니죠. 정말 쉬운 일 아니고 그 안에서 또 속여먹는 사람은 또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정말 무죄한 자의 피,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은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생의 피를 물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무고한 자의 피를 갚으시는 분이다.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고 마지막 계시록에서도 신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순교자들은 정말 갚으시리라 그 하나님을 믿었겠죠. 자, 데치우스로 넘어갑니다. 데키우스, 데치우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지금 점점 분위기가 로마 전역에 핍박을 가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인은 제국의 적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독교의 어떤 영향력과 확산이 어, 이렇게 어, 막 핍박을 가해야만 겨우 누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기독교가 얼마나 영향력 있고 확산되어지고 있는지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네, 그런 핍박이 강해질수록 사실은 여러분 그 기독교는 점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핍박이 강해지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어, 그래서 로마 제국 전역의 그리스도인들을 구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증명서를 주어서 로마인과 기독교인을 이제 구별하는 제도, 이제 정책을 썼다고 하는데요. 이건 익숙하죠? 나치 정권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표식이, 이제, 다비드의 별, 유대인의 표식을 이제 붙이고 다녔어야 됐었고, 기독교인들의 표는 뭘까? 제가 보니까, 제가 얼마 안 살았잖아요. 얼마 안 살았는데, 제 어릴 때만 해도 자동차에 기독교인을 표시하는 스티커? 그런 표시들을 꽤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제 어릴 때 그 아파트에 그 교회, 뭐라 그러죠? 교패. 예, 교패 같은 거 꼭 붙였어요. 그죠? 새가족이 교회에 등록하고 신방을 하면 항상 먼저 하는 일이 교패를 붙이는 일이었어요. 기독교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그때는 되게 자랑스러웠던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도 이제 그런, 표시들을 당당하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뭐, 또는 요즘에는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이 많이 SNS라든지 이제 온라인, 부분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대표적으로, 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이런 것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증명서 아닙니까? 거기에 기독교인임을 어, 알 수 있는 클루들이 박혀 있는 그런 사진들을 올린다든가, 어떤 그 문구 속에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할 수는 있을 텐데, 제가 어릴 때보다는 많이 좀 요즘에는 숨기는 게 대세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어, 계시록에 보면 뭐 한때 진짜 이거 갖고 논쟁 많이 했는데 이렇게 666이라는 표가 이제 어, 주어지고 그리고 사실은 그 성도에게는 어린 양의 피로 인친 자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쓰여지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구별입니다. 구분. 그리고 구원과 심판을 나눈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극악한 핍박 속에서 기독교인임을 이제 붙인다는 것은 곧 차별과 핍박과 어, 이렇게, 이렇게 죽음, 고난을 의미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제 배교자, 순교자, 고백자가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배교자는 뭡니까? 나 이거 이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 기독교인 못 해먹겠어. 어, 나는 좀 더 편한 길로 가겠어. 저 표를 붙이느니 나는 좀 쉽게 가겠어. 예, 배교자죠. 그리고 순교자, 순교자가 있습니다. 순교자는 말 그대로 나한테 어떤 고난이 온다 해도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고백자는 뭡니까? 고백자는 정말 버티고 버티다가 죽음은 당하지 않았으나 정말로 그 고난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낸 사람들. 이렇게 세 분류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배교하면 안 돼. 순교해야 돼. 아니면 우리는 고백해야 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나눠진 제 이야기들을 보면 어, 한국 교회는 참 귀한 교회입니다. 정말 귀한 교회예요. 그 선교사들이 한국보다 일본을 훨씬 더 먼저 들어가서 선교 작업을 했었고 선교 활동을 했었고 그런데 한국은 이미 선교사들이 번역을 하기도 전에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 그리고 정말로 먼저 어, 이렇게 우리가 세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 고민하면서 먼저 중국으로 찾아가서 정말 그 신앙에 대한 뜨거움이 가득했던 나라. 정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세계에서 귀한 이제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한국 교회가 공식적으로 교단적으로 이제 분열되는 이제 시점이 어, 저거죠. 우상숭배와 관련한 일이죠. 신사참배와 관련한 일이죠. 어, 한국교회는 1907년, 1905년, 동노회, 그러니까 단일 노회, 그리고 단일 장로 이제 교회로, 총회로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신사참배 때는 정말 극악한 핍박의 시기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한국 기독교계에게도 일본에서는 압박을 가한 거죠.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포교 활동을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친일파가 나눠지는 거죠. 친일파와 소위 이제 배교자와 그리고 순교자와 그리고 이제 고백하여서 고백자 그리고 나중에 정말로 그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낸 사람들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해방 후에 1952년에 6.25 전쟁 중입니다. 1952년에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정말 고백자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그 사람들이 배교자에 대한 어떤 회개 문제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회가 그때 분열됐는데 그때 분열된 파가 고신층입니다. 고신층. 예, 장로교회가 여러 번 분열을 했는데 첫 번째로 분열을 했던 것이 고신측인데 이유는 신사참배 회계 문제였어요. 그래서 1938년에 이제 식민지 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것에 못 이겨서 장로회 총회가 이제 신사참배 하기로 결의를 했거든요. 그때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님 중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영락교회 누구시죠?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 아, 네, 영락교회 예,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참여했어요. 정말 회개하시고 참여했는데 어쨌든 이게 다수가 모이고 그룹이 모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분열이 그 다음 해인데 1953년인데 이때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성경을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성경은 무오하다. 성경은 틀리지 않다. 어느 것 하나도. 그리고 한자라도 빼놓을 수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게 기본 신앙인데, 이거를 이제, 소위 고고학이라든지, 좀 역사적인 자료를 아카데믹하게 이제 접근하는 이제 고등비평이라고 해요. 네, 성서비평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주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갈등이 생기면서 분리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기장 측이 나갑니다. 기독교 장로회라고 얘기하는데 기장 측이 이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신대학교가 이제 기장 측으로 이제 분리가 되죠. 근데 이것도 잘 보면 정말 자유주의인가? 지금의 어떤 신학적인 흐름으로 이게 제가 지금 이거 이성현 목사님이 하는 저기 현대신학 쪽 이야기일 것 같은데, 이야기가. 어, 그 기장 측이 정말로 자유주의 신학이었냐? 아니에요. 아니었고, 조금 결이 다른데, 이제 신정통주의라고 해요. 신정통주의. 칼 바르트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어, 현재 한국에서 합동과 통합이 가장 큰 두 개 교단인데, 합동 측은, 신정통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통합 측은 신정통주의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깊이 지금 여기서 설명을 못 하겠는데, 자유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장 측의 주장이 그때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유주의다라고 공격을 했지만, 기장 측도 사실은 자유주의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3차 분열이 합동과 통합, 가장 대분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WCC, 어, 어, 세계 종교 공의회인가요? 음, 어떤 세계의 여러 가지 분파로 나누어져 있는 그리스도교들을 하나로 좀 모아서 대화를 하고 같이 연합을 해보려는 그런 연합운동이 있었는데, 그 에큐메니컬 연합운동에 대한 찬반으로 인해서 이제 합동과 통합이 갈라지게 됐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1980년대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소위 총신과 합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합신 측이 또 이제 분리가 되는데요. 1980년 이후로는 어, 한국의 장로교회 합동 측 내에서 약 120개 정도의 교단이 분열됩니다. 다 못 외워요. 다 못 외우고요. 어,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게 한편으로는 부끄러운데, 한편으로는 지금 초대교회의 이야기와 우리가 같이 읽어볼 때, 핍박과 고난이 항상 나쁜 것인가라는 좀 생각을 하게 해요. 그리고 신앙을 이렇게 순결하게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통을 주시는 굉장히 세디스트적인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의 자녀들이라면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과 핍박을 요리조리 잘 피해가는 것만이 최선인가? 라는 질문을 좀 하게 합니다. 수많은 분쟁들과 분열들이 또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키프리아누스는, 키프리아누스는, 이때 활동했던 이제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감독이자 교부인데요. 어, 배교자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핍박이 가해지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아니, 도망을 갔다는 건 또 저쪽에 순교자 입장에서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냥 잠시 나중을 위해서 기회를 도모하면서 자리를 피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역사를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키프리아누스는 그 핍박이 가해질 때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대로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더니, 이제 정말로 방금 말씀드렸던 배교자와 고백자가 한 교회 내에 같이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나중에 보시면은 이 키프리아누스는 다시 박해가 왔을 때 그때 이제 양심에 따라서 결국에 순교를 했다라고 이제 기록에 남겨져 있는데, 참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양심에 따라라는 그 표현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 그리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드러내는 것, 그 부분을 보여준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 지도를 여셔서 카르타고를 쳐보시면은 아프리카인데요. 티니지일 거야. 아프리카인데 이탈리아랑 진짜 가깝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가 아프리카 우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아프리카까지도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구나라고 여러분이 우리의 관념 속에서는 되게 엄청나게 전파된 것처럼 얘기할 수 있지만 카르타고는 이탈리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키프리아누스가 대표적인 신학자이고 또 유명한 이제 신학자가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카르타고 출신이죠. 자, 범죄한 목회자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는 좀 깊이 어, 뭐 말씀을 나누기는 어렵습니다만 범죄한 자에 대해서 권징과 징계와 회개와 회복을 시키는 문제 이게 어, 진짜 제가 오늘 정말 그 도피성 이야기도 읽었지만 도피성의 장로들은 진짜 피곤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도피성의 장로들은 진짜 지혜로워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교회 가운데 어떤 분열 또는 배교의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처벌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의 참된 교회의 표징은, 3대 표징은 1번, 참된 말씀을 전파하는 거고, 그 교회가 진짜 교회냐, 참된 교회냐라는 세 가지의 표징이 있는데, 1번, 참된 말씀을 그 교회는 전파하고 있는가. 두 번째, 참된 성례를 집행하고 있는가.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기동한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성례를 참되게 집행하는가. 세 번째, 그리고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하는가. 이건요, 교회가 항상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참된 교회는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키프리아누스와 어떤 고백자들 간에 그런 교회 내 갈등이 있었을 때, 이게 참 권징을 어떻게 시행하는가. 그 당시에는 뭐 어떤 교회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발전되어 있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 키프리아누스는 이건 제 표현입니다. 키프리아누스는 자기 스스로에게 권징을 시행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것이 맞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 맞다. 무조건 분파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라고 얘기했죠. 무조건 아까 뭐 합동이 120개로 나눠졌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 장로의 총회가 신실한 권징을 이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결과들이 이렇게 어떤 권력에 의해 자기 욕심에 의해 나눠진 부분이 있지 않나. 전 좀 안타까워요. 저는 이미 나눠진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자랐지만, 나눠지기는 쉬운데 합쳐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참 하나 되는 게 참 쉽지가 않다. 근데 교회라는 게 참 신기하죠. 참 다른 모습을 가지고 다른 생각과 다른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한 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게 그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맞춰가는 모습들 어, 요즘에 세대 갈등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서 뭐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과 또 젊은이들 어떻게 좀 같이 교류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생산적인 고민이지만 저는 일면 사회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갈등은 정말 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참 어려울 때가 있는데,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 키프리아누스는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갈등하는 것에 분명히 마음을 아파했을 것이고, 다시 고난과 핍박이 왔었을 때, 자기를 내어드리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어, 아가타라는 이제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시칠리아, 아까 카르타고의 건너편이 시칠리아인데, 이스라엘, 이탈리아 반도의 끝부분에 있는 큰 섬이죠. 시칠리아에 있는 여성 이제 고난을 당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제일 유명해요. 이 아가타라는 이 여인이 이제 가슴이 잘리는 이야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대로 적혀져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제 제가 옆에 있는 그림인데 어, 포졸들이죠. 이제 조선의 포졸들이죠.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어,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정말 그 서구적인 배경 속에서 그린 그림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요 두 번째 그림은 그러니까 조선에서 핍박이 있었다면 하면서 이제 이런 게 그림으로, 말하자면 그 문화적인 간극을 뛰어넘어서, 조선의 문화에 그 순교 이야기를 이제 이식해 들어오는 건데, 이런 게 좀 흥미로워요. 어, 우리 개신교의 어떤 분위기는 이제 종교개혁의 후예자들이라서 정말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저자의, 그리고, 성경의 저자의 입장에서 이제 성경 말씀을 많이 이해하는 편이긴 한데, 그리고 그게 건전해요. 그게 건강하고요. 온건하고요. 그런데 이걸, 수용자 입장에서, 수용자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재해석하고 우리의 시대로 다시 살아내는 어떤 그런 작업에 있어서는 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오래됐습니다. 저도 한 20년 됐는데 그때 어느 성당을 방문했는데 예수탄생 기념교회인가 뭐 그랬어요. 제가 베들레헴은 안 갔는데 근데 거기 가보니까 로마 카톨릭 예수탄생 기념 성당, 로마 카톨릭 성당이죠. 전 세계에 있는 로마 카톨릭의 각 나라에 있는 그 카톨릭 성당에서 이제 성화를 보내온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이제 그 그림을 각자 나라의 문화를 입혀서 이제 성화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한국 무슨 어디 교구 성당에서 이제 보낸 그림이었는데 마리아가 일단은 어 약간 뭐라 그러죠? 행주치마? 약간 예 진짜 이렇게 굉장히 그 흑백 저고리에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리고 이제 뭐 아프리카에서 보내온 그런 성화들은 일단 피부색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 이 땅에 오셔서 어, 구속사의 가장 정점을 찍으셨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 맞는데, 이 이야기가 정말 나의 이야기로 정말 받아들이는 그 증거 중 하나가 순교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만 좀 이런 좀 간극을 좀 많이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어, 저는 그래. 저는 조금 열려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도, 어,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만에 갇혀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들어요. 훨씬 더 파워풀하고, 훨씬 더 강력하고, 초문화적이고,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고난과 핍박과 순교의 이야기는 완전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닐 수 있죠. 자, 여덟 번째 핍박의 시대 발레리아누스로 넘어가는데요. 뭐 이때 계속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키프리아누스 순교 이야기 조금 전에 이제 배교자에서 순교자로 바뀌는 이야기 그리고 로마 감독 식스토 2세 부제라는 거는 이제 사제를 돕는 위치에 있는 이제 말하자면 서브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지위인데요. 사실 개신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안수 집사와 같은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집사가 순교한다는 이야기는 아주 생소하지 않습니다. 스테반 집사의 이야기가 아주 사도행전 시작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정말 이거는 교회 리더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순교를 하는 기록으로 남아져 있지만 저도 이번에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이름 있는 순교자들만 순교한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더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까? 지금도 그림 보시면 이 로마 황제는 진짜 이렇게 아주 멋있게 조각들을 다 남겨가지고 후대에 이렇게 찬란했던 로마의 영광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글쎄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너희가 이름도 없는 아무것도 못하는 돌에다가 절을 하고 있고 나무 신상을 깎아가지고 거기다 절을 하고 있는데 그 나무 너희가 추울 때 불 때는 그런 장작 아니냐. 그런데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피하지 않는다. 예, 한국교회 순교 이야기들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인수 전도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대표적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목사님이시고, 손양원 목사님은 어, 애양원, 저기 음, 경남 지역이죠. 경남 지역의 애양원, 정말 나병 환자들 이렇게 데리고 공동체 그렇게 교회를 하다가 손양원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6.25 때 어,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맞나요? 예, 맞죠. 손양원 목사님.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이제 쭉쭉 갑니다. 아우렐리우스. 어, 앞에 세 번째가 네 번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동명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아우렐리우스 270년에서 275년. 종교 단일화를 점점 더 강력하게 시행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가 뭔가 발버둥을 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뭔가 불안하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오니시우스라는 이제 파리 프랑스 최초의 순교자의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 이야기가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 이제 대핍박의 이야기인데요. 어, 참 극적으로 쓰고 있죠. 그 책에서도 어떤 새벽이 밝아오기 전에 가장 칠흑과 같이 어두운 그런 시기로 보인다 하면서 대핍박의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읽으셨겠지만 127페이지.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7위 19년 디스트루스 달 로마인에게는 3월이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때 황제의 칙령이 로마 제국 구석까지 내려지고 인쇄되어 전달되었습니다. 칙령은 교회를 완전히 전멸시키고 성경책을 모두 불태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기독교인임을 고백하고 고수한다면 자유를 박탈하고 로마 시민권과 거주지와 그들이 모이는 장소들을 파괴시키라고 명했습니다. 이러한 칙령은 정말 처음 봅니다.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칙령들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검거하여 감옥에 넣고 희생제를 드리도록 강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이 이름, 유세비우스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교회 사가인데요. 이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라는 아주 대전집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초대교회와 예수님 시대, 그리고 유대인의,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그 당시의 기록들을 많이, 초대교회에 많은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예, 엄청난 핍박이 시행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네 번의 칙령이 나오는데, 어, 제 요약을 해보니까 이래요. 1차 칙령은 기독교인을 전멸하라는 거고, 2차 칙령은 어떤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원인으로 기독교인을 지목하죠. 3차 칙령은 이제 로마 신에 대한 희생자를 거부하는 자들은 처형하라 라고 해놓고는 네 번째 칙령은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잡아들여라. 자, 여러분은 이때에도 믿음을 지키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진짜 계시록 말씀이 많이 떠올라요. 계시록의 마지막 이야기들은 분명히 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책은 아니고 기독교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인데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깨어 있으라 너희는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하라 믿음을 지키라 이런 책이 계시록인데 아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참 가혹하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해 3분의 별 3분의 1이 빛을 잃고 강물이 마르고 어, 수많은 군대들이 어, 모이고 어, 메뚜기가 쓸어버리는 것처럼 그 땅을 치고 이런 이야기들이 어, 음, 저도 단편적으로는 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어, 그런데 순간적인 어떤 어,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자신을 할 수 없다는 거는 사실 우리의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라기보다는 솔직한 고백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내세울 수 없다라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은 아세요. 그 마음을. 그죠?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계속 배교하는 베드로를 계속 세우시고 계속 실패하는 제자들을 계속 세우시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개혁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원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데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가 원하시는 뜻대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리라는 정말 이 얘기는 성경이 계속 반복되죠. 클리셰죠. 출애굽을 할 때도 이 구약 이스라엘이 가장 큰 찬양의 노래의 가장 큰 띠임이 출애굽인데 엑소더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 극악한 노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찾아야지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지는 거죠. 이게 오히려 더 순결한 믿음의 그림일 겁니다.
주님 내가 못해요. 그러나 주께서는 하십니다. 어, 자, 디오클레티아누스 시대에 정치적으로는 큰 이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 정치라고 얘기하고요. 어, 그 책에는 그냥 설명만 써놨더라고요. 어디에 가면은 이런 조각이 있을 것이다. 제가 찾았어요. 어, 옆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렇게 보면 좀 안고 있어요. 이렇게 왕들이 이렇게 안고 있어요. 왕 둘이서 이렇게 짝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 그림 딱 보고 처음 느낀 건, 네 명이서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돌다가 사회자가 두 명 하면 두 명씩 짝 지어가지고 이렇게 앉는 거 있죠.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두 명씩 이제 작아지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네 명의 황제가 로마라는 이 거대한 이 지역을 네 명의 황제가 다스리는 이제 이런 체제를 이제 처음으로 시작했다는 건데, 이 네 명이 똑같이 네 명이 아니고 두 명이 사실은 두 명이에요. 그 두 명 밑에 하나씩 수하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어, 초록색의 통치 지역이 디오클레티아누스입니다. 초록색. 그리고 어, 노란색이 막시아무스인가요? 음, 예,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자, 디오클레티아누스, 그리고 옆에 보라색이 갈레리우스, 그리고 노란색이 막시미아누스, 그리고 빨간색이 콘스탄티우스 1세, 이렇게 돼 있고요. 아우구스투스라는 게 조금 더 위의 레벨의 황제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밑에 각각의 수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카이사르라고 불렀는데요. 초록색과 노란색이 두 명의 황제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수하에 보라색과 빨간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네 개의 지역이 서로 힘의 균형을 가지고 네 개의 지역으로 나눠진 게 아니고 사실상 두 개라는 거죠. 이게 나중에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지게 됩니다.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이 나눠지게 되는 빌미가 이 사도 정치로부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 빨간색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아우구스투스 1세 이 사람이 나중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그 아우구스투스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도 정치가 잠깐 이루어졌다가 그 빨간색 지역의 카이사르로 통치를 하고 있었던 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었던 그 아우구스투스 2세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통치하게 되는 거죠. 콘스탄티누스. 그러니까 250년간 우리는 핍박의 이야기를 읽어왔는데 그 굉장히 무정부 시대, 굉장히 혼란의 시대를 이제 정치적으로 종결을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 뭔가 이 역사의 페이지가 또 한 번 크게 바뀌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죠. 역시 여기서도 세바스티아누스라는 굉장히 전설에 가까운 화살을 맞고도 죽지 않았고 다시 일어나 황제에게 어, 믿음을 선포했던 순교 이야기가 있고, 아까 프랑스에서도 최초의 순교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정말 제국 곳곳에 순교자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계속 이렇게 설명은 했지만, 어, 핍박 이야기 하나하나가 어, 참 아프죠. 그리고 그 핍박의 원인이라는 것이 한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없어요, 일단. 그리고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에 대한 반감으로 정서적인 이유로 그렇게 핍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독교인만의 어떤 독특한 예식, 종교적인 예식, 그런 부분들이 문화적인 이유로 이렇게 핍박을 하게 됩니다. 음,
요즘에 미국도 대선 시즌이고, 그리고 한국도 지금 뭐 총선을 다음 주 앞두고 있어서 좀 난리고, 뭐 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가 어떤 정치라는 부분에 자유할 수 없고, 인간의 사회성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정치가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치가 우리 모두가 잘 살자는 얘기를 다 하잖아요. 다. 우리 모두를 잘 살자. 내가 그렇게 섬기겠다. 내가 그렇게 리더를 하겠다. 그런데 그 리더를 뽑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리더도 마찬가지고 그걸 뽑는 유권자도 마찬가지고 항상 나눠지고 서로 반목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소위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약자인 입장에서 핍박을 받고는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왜 인간은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지, 항상? 왜 인간은 항상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핍박을 감수하지? 그러면? 그게 어쩔 수 없어서요? 힘이 없어서요? 핍박을 감수하면서 오히려 사역을 하고 있었다. 그게 초대교회사의 증거입니다. 증언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곳곳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저항도 못하고 픽픽 쓰러지는 것 같아 보였으나, 그러나 그 핍박을 받아낸 것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큰 그림 중에 하나였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큰 희생을 치르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안으시고 그 믿음을 귀히 보시고 정말 믿음의 한 씨앗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 저는 이거 하나는 좀 믿어요. 순교자들은 진짜 온전한 의미에서의 순교자들은 불행하다라고 느끼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로.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도 보았지만, 아이를 낳고 그 아이는 냅두고 자기가 죽어야 하는 그런 어머니의 심정. 그런 걸 봤을 때는 정말 어떤 혈육을 내가, 책임지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단절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간적인 절절함은 있을지언정,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그리고 그 진리의 빛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순교를 하는 자들 어느 누구도 나는 억울하게 죽는구나, 나는 불행하게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이다. 그 예를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스테반이 하늘을 우러러 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정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라운상 교수님은 좀 광신적인 순교 분위기에 대한 경계도 약간은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분위기를 따라서 순교를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았고, 때로는, 그리고 어떤, 어, 상황적인 체면, 상황적인 위신 때문에 그냥 따라 죽는 그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제가 좀 전에 온전한 의미에서의 순교자는 누구도 불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다 순교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죠? 어, 보면은 선교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음, 어,
아, 이게 녹화가 되죠. 함부로 다 얘기를 못 하겠네. 어, 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마 다 그럴 겁니다. 뭐 동일한 어떤 신앙적인 색채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는 건 아니니까. 예.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이집트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장기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한 친구가 있는데, 진짜 뭐 순교해요. 진짜 그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서 같이 어떤 커넥션을 맺고 또 비밀 유지를 하면서 정말 한사람 그리스도인 만들어내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 그런 반면, 어, 우리가 이번 달 말에도 미셔널 라이프 컨퍼런스를 하겠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도 사실은 선교적인 현장이죠. 여기 비즈니스라든지 또는 이제 회사원 또는 뭐 심지어 가정에서라도 정말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런 순교적인 정신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지 않나요? 여러분 항상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항상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송 좋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니, 초막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초막이 있다는. 대주에서 모신 곳이 하늘나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너무 열등하게 여기지 말으셨으면 좋겠고요. 선교사들, 또 순교자들, 그리고 심지어 이 초대교회의 엄청난 이런 순교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도 사실 이 이야기를 나의 삶과 분리를 해서 읽기 시작하면은 사실 얻을 게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죠. 근데 지금 나의 이 걷는 걸음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우울할 때 없으세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정말로 내가 왜 사나 뭐 이런 생각 들는 그런 정말 인생의 그런 회의감이 막 드는 뭐 그럴 때 없으세요? 그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현대 기독교인이 순교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가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걸까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가만히 있었을 때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가 아니라 가만히 있었을 때 떠내려가고 밀려가는 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 복음은 무언가를 거스르게 하는 힘도 있고, 정말 모든 것을 포용하는 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순결한 좀 순교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같이 이렇게 강의에 들어오셔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 강의에 참여를 하게 됐는지, 또 이렇게 교재를 읽게 됐는지, 우리의 시작점은 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초청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좀 핍박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요 챕터로 핍박 이야기가 완전히 끝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역사는 이렇게 계속 교차가 되면서 이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그 네 가지 기둥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로마, 핍박,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부, 정말 초대교회에 어떤 시각적인 논쟁이 있었는지 조금 진짜 그 미묘한 그런 차이들을 조금 우리가 읽어나갈 텐데, 그리고 이단들, 외부에서의 도전은 핍박이라고 한다면 어떤 내부에서의 또 도전은 이단들을 또 걸러내는 그런 작업들. 예, 우리가 또 같이 계속해서 읽어나가려고 합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제가 하도록 할게요.